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 주일과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죠. 잠시 후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아셨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아셨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배신할 가룟 유다 빼지 않으셨고요. 부인할 베드로 혼내지 않으셨고요. 도망갈 제자들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다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제자들은 이게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누가 큰지 싸우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겨주셨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앞에 있는 33절, 13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쉽게 말하면요, 얘들아 부르시는 거예요. 평소와 다르게 애정을 담아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에 자책하며 괴로워할 베드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에 자책하며 괴로워할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낙담하고 절망할 베드로와 제자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는요, 철부지 어린 아이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작은 자들아, 얘들아 부르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고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곧 다시 올 것이다. 애정을 담아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6절, 37절 오늘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베드로가 아니겠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를 가시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나중에 따라오리라. 지금 당장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어.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다시 물어보죠.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님,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나요?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라도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어요.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38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예수님 물어보시죠. 한글 성경의 번역은요, 이 원어의 뉘앙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어요. 원어의 뉘앙스는요, 진짜? 정말로 그럴 수 있어? 이런 의미예요. 많이 다르죠.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단순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를 보면서 심령이 괴로워하셨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화를 참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워하셨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가 목숨을 버린다고, 예수님을 위해 나는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니까요, 기가 차신 거예요. 어이가 없으셨던 거죠. 그 감정이 새어 나왔어요. 진짜 정말로 그럴 수 있다고,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아니야, 너는 못해. 딱 잘라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어지간해서는 냉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이 자리에서 아니, 너는 못해, 냉정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의 원어는요,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떨 때 아멘이라고 하죠? 기도 중간에, 기도를 마칠 때마다 그 간구의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답하죠. 우리의 아멘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고백, 소망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멘을 우리와 다르게 사용하셔요. 우리처럼 아멘을 남발하지 않으세요. 자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하게 사용을 하셔서요, 아주 가끔 사용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이요, 사복음서 다 합쳐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합쳐서 73번 나와요.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73번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하시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겹치는 내용 있죠? 겹치는 내용 빼면 이게 50번, 아니 30번 이하로 줄어들 거예요. 그 정도로 적게 사용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요,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거나 꼭 기억하고 마음에 붙들어야 할 가르침,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아멘을 누구에게 사용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사용을 하셨죠. 베드로에게 사용하신 아멘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당시에 닭 우는 시간은 밤 12시에서 새벽 3시 사이래요. 지금 저녁을 먹고 정리한 이후면 뭐 8시, 9시, 10시 이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밤 12시에서 새벽 3시 사이면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했지만 몇 시간 안 지나서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다짐을 감정적인 걸로 봐요. 그렇죠? 이렇게 하룻밤도 못 넘기고 넘어졌잖아요. 몇 시간 만에 그 고백이 무너졌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목숨 건다고 그랬는데 하루도 못 갔어요. 몇 시간 못 갔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거라고. 또 여러분, 다혈질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성경 인물 중에 베드로 생각나시죠? 베드로가 다혈질의 대명사예요. 순간 울컥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내뱉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다짐에는요, 순간 울컥하는 감정만 있지 않았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지식, 그거에 대한 분명한 체험, 확신에서 나오는 결단의 고백이었어요. 베드로가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예수님이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내쫓고 각종 질병을 고치며 기적을 행하시는 자리마다 빠지지 않고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 광경을 다 지켜봤어요. 2배가 가득 잠기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기적의 주인공 베드로 자신이었거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자리, 소수의 몇몇 사람에게만 허락하셨던 자리, 그 현장에도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걸어보기도
했어요.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고요.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멋진 신앙 고백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나는 어디에라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의 다짐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삶의 결과물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분명한 이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고요. 그걸 분명하게 체험했고요. 분명하게 믿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자리에서 용감하게 행동했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칼을 빼서 휘둘러 가지고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습니다. 우리는 이 귀가 통째로 이렇게 잘려 나갔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귀가 통째로 잘려 나가려면 어떻게 잘라야 할까요? 위에서 아래로 칼을 휘둘러야 돼요.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칼을 휘둘러야 합니다. 베드로, 칼 잘 쓰는 무사, 칼 잘 쓰는 검사가 아니었죠. 어부였습니다. 칼을 잘 다루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뭐 어설프지만 막 닥친 대로 막 이렇게 휘둘렀는데 귀만 이렇게 딱 잘렸다. 설마 그렇게 믿으시는 건 아니시겠죠? 이 귀는요, 이 작은 귀, 원어에서는 작은 귀입니다. 여기 귓볼. 귀에서 살짝 늘어난 요 살 부분을 원어에서 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칼을 막 휘둘렀습니다. 이놈들 예수님 못 잡아간다. 가까이 오지 마라. 여차하면 죽일 수 있다는 심정으로 칼을 막 이렇게 휘두른 거예요. 옆으로. 그거를 말고가 이렇게 피하는 과정에서 여기 귓볼이 살짝 잘려나간 것이죠. 베드로는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 11제자, 가룟 유다 빼고 10명의 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는데도 홀로 예수님 옆을 지켰어요. 칼을 휘두르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막았어요.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리지 않았다면요, 아마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잡혀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안까지 들어갔어요. 재판 광경을 몰래 지켜봤습니다. 기회를 노렸겠죠. 예수님을 구출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나올 기회를 노렸던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고백, 다짐, 순간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고백이었고요. 그 고백에 따라 실제로 용감하게 행동했어요. 대제사장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종에게 한 번,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 마지막으로 말고의 친척에게 한 번,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진심으로 다짐했어요. 그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잖아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구출할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왜 끝까지 그걸 지키지 못하고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을까요?
그가 와르르 무너져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답이 있어요. 신약 135페이지입니다. 신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신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덮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펴놓으세요. 누가복음 말씀 그대로 펴놓으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단이 너희를, 베드로와 제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밀 까부르듯 공격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밀 까부르는 건 두 단계였대요. 첫 번째 1단계 도리깨질로 도리깨로 막 그게 후드려 치고 아니면 발로 밟아서 껍질을 벗겨내요. 그런 다음에 2단계 위아래로 흔들면서 키질을 해가지고 껍질은 바람에 날려보내고 알곡만 아래로 떨어지게 했어요. 사단이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때리고 밟고 마구 흔들어 버리는 것처럼 정신 못 차리게 공격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 당연히 견뎌내지 못했어요. 정신없이 흔들리다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은요 초반에 무너져 버렸고요. 베드로는 그나마 조금 버티다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훗날 베드로가요 자기 실패를 거울 삼아서 사단의 공격에 깨어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흔들리지 말고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을 대적하라 권면했어요. 자기가 이 공격을 받아봤으니까 직접 이 엄청난 공격을 겪어봤고 처절하게 실패를 겪어봤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건지 아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싸워라. 권면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를 쏟아버릴 만한 일이 꼭 생겨요. 요 바로 문 앞에서 생기던가 집에 가는 길 사이에 생기던가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생기던가 꼭 은혜를 쏟아버릴 만한 일이 생겨요.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꼭 생겨요.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요 기도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말씀에 순종 사랑해야지 하면요 사랑할 수 없는 일들이 꼭 생겨요. 그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은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순종하기 싫어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우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 잘한다 그렇게 계속 해야지 내버려둬요. 공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세상 길로 갈 수 있도록 활짝 열어줘요. 문을. 그렇지 그렇게. 그런데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마음먹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알아채는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만 골라서 공격해요. 기도하려고 폼 잡고 말씀 보려고 폼 잡고 순종하려고 사랑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폼 잡는 그리스도인만 골라서 공격을 해요. 사단의 공격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요. 베드로가 무너진 이유 사단의 공격 때문이었어요.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 진심이 담긴 고백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공교롭게도요 사복음서 모두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겟셋마네의 기도가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는
하나됨의 기도, 제자들을 위한 하나됨의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은 실패하고 넘어질 제자들이 하나 될 걸 위해 기도하셨어요. 자기가 곧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길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한 번으로는 부족해서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야 겨우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곧 감당해야 할 사단의 공격을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요. 슬프다는 이유로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힘들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 들었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 밀 까부르듯 정신 못 차리게 너를 몰아세우면서 공격할 거야. 곧 있으면 엄청난 사단의 공격이 다가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버티다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나는 어디라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다짐했는데 곧바로 넘어졌죠.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떠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예수님을 3번, 한 번도 아니고 3번 부인하고 말았어요. 베드로의 다짐에 더 필요했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당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굳은 결단의 고백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진심, 그 눈물 어린 고백,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어요. SBS 뉴스 제작부의 국장이었던 고철종 기자가 이제 회심을 하고 책을 씁니다. 신앙 에세이 초벌구이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깜짝 놀라 잠이 깬 적이 있다. 거실에서 후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기에 무슨 일인가 뛰쳐나갔다. 아내가 엎드린 채 기도하고 있었다. 바로 한마디 쏘아붙였다. 기도도 좋지만 그렇게 시끄럽게 해야 되냐? 방문을 쾅 닫고 들어와 버렸다. 아내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꼭 새벽이나 심야에 기도를 했다. 그 모습이 처음에는 싫었다. 혹시 내 아내도 광신도가 되어가는 게 아닐까? 부정적인 인상이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10년 넘게 살아보니 그 기도의 의미를 점차 알게 되었다. 아내가 큰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짐을 져달라는 목소리였다. 아내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기도한 뒤에는 안정을 찾곤 했다. 또 희한하게도 아내의 기도가 응답될 때가 많았다. 여러분, 기자예요, 기자. 그래서 사실이 중요했던 기자이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기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열심히 믿지는 말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다니라고 했는데 아내가 점점 이제 깊이 믿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못마땅했던 거죠. 그러나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를 믿게 되고 이 기도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너무 적게 기도하는 데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문제가요, 어느 정도 적당히 기도하고 맞춰서 그런 거는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만큼 엎드려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한 결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펴놓으셨죠?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바로 뒤에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을 아셨어요. 베드로가 형편없이 무너질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 무효다 하지 않으셨어요. 지키지 못할 그 고백, 형편없이 무너져 버릴 그 고백을요, 받아주셨어요. 그러고는 공격당할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보기 좋게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지키지 못했던 결단,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그 결단을 지키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교회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요, 로마 황제 당시에 로마 교회의 지도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제 그 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성도들이 베드로 당신만은 살아야 된다고 교회를 세워가야 하니까 도망가라고 등 떠밀어 억지로 내보냈어요. 그렇게 터덜터덜 로마를 등지고 걸어가는 와중에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로마로 걸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물어보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요, 발길을 돌려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로마로 들어갔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지금 당장은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변화되고 깨어 기도한 사람이 된 이후에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그 고백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수도 없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단의 고백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지 않죠. 그 실패의 순간들이 다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실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땀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상황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된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제자들처럼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불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언제까지요? 그 마음이 잔잔해질 때까지. 그냥 하나님 걱정이 돼요, 불안해요, 잠깐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잔잔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힘들고 괴로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의 공격에 깨어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기어코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서 내가 느끼는 감정만큼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디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내 안에 그 감정이 다가오는데 그 감정만큼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그냥 그때뿐인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만큼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 고민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마음이 상해서 우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우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해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에 비유를 한다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는 사랑할 수 없구나. 나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안에 사랑할 수 없는 속 좁은 사람인 거, 이거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요, 또다시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지금은 따라갈 수 없었던 믿음의 길을요, 나중에라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계속 똑같이 살아가면요, 지금 따라갈 수 없는 게요, 이후에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이 어려운 거, 이 바쁜 거 지나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지나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여유가 생기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잘할 수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모습이요, 5년 후의 나의 모습이고 10년 후의 나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불안해하면요,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도 똑같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이 앞날의 나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부딪혀 봐야 돼요. 믿음 없음, 사람 없음을 깨달아야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기도의 습관을 만드셔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로 지금의 어려움들을 또 이겨내시고 기도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결단에 더 필요했던 것, 깨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역시 깨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 그 길,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